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시는 시간만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위중한 시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히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두 십자가에 맡기고 늘 무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영혼력에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씻어주시고 정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응답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위중한 시기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재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며 언제나 정말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간함으로 지켜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풀어된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 재충만하며 모든 질병들이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자연장 인재를 다 멸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부정함없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세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가 깨끗이 퇴치되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공급되는 데마다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사 이 인류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 시간을 끝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만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햇볕도 쨍한 것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짝 펴져서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신약성경 일독을 하면서 보내셔서 코로나 상황에 침체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증 외상 분야의 외과 전문의로 외상 및 외상 후 후유증, 총상치료 부문에서 한국 최고 권위자이자 201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된 사람이 아주대학병원 외상외과 의료팀의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서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었고 팔 다리를 다친 2급 장애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해서 동사무에서 밀가루를 배급받았고 상해군경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빴던 탓에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국가유공자 아들이라는 걸 숨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복지 카드로 병원을 다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동네에 있던 김학산 외과에 갔었는데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진료비를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용돈까지 주곤 하였는데 그 의사의 만남에서 어린 이국종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위해 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어린 이국종의 삶을 지금의 삶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느냐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축복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저주의 방향으로 길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을 받듯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5장에서는 나병 걸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7절과 38절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 부를 경우에는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킬 때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에 담은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으로서 석회석의 일종인 알리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에 담겨져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향유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개봉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병을 고쳐서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죄인이라 여기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성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2000년 이상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의 무리가 있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을 내세워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겐 식사 자리에 앉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줍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샌들을 신었던 발이 매우 지저분했기 때문에 손님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리였습니다.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은 다음 주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서 입을 맞추는 인사인데 서로의 볼을 어긋 맞대며 하는 중동의 정통 인사법입니다. 주로 교차 형식으로 2번, 3번씩 주고받지만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맞을 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볼을 맞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하는데
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인사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 간에 적대감이 없이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환영하는 마지막 순서로 올리브 오일을 제공하는데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은 흙먼지로 뒤집어 쓴 머리에 윤기가 흐르게 하고 지친 심신을 풀어주며 향균 작용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흥한 중동 지역에서는 당시 손님에게 올리브 기름을 제공하는 것이 접대의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식전 순서였고 그것을 마친 후에야 손님은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손님을 환대하고 있으며 손님은 그런 환대를 받음으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손님을 모시는 식사 자리는 사실상 마을의 공개적인 행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사에 특별 손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함께 식사하며 귀빈석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잔치의 구석 쪽에는 당시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흔히 율법에서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리가 주어지곤 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부끄러운 손님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잔치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할까요?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을까요? 첫째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규정에서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로 살아가야 할 운명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인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반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고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회적으로 볼품없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달라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당장 시험에 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신약 일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시석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계획적으로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옆에서 비웃음을 띠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 여성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동시에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원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완성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바리새인들의 이런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향유는 노동자 1년치 연봉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수치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영화로운 식전 절차를 여인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올리브 기름 대신 그처럼 귀한 향유로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수치를 참을 수 없었던 그 마음에서 시작된 여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어로운 손님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 여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으로 인해 모든 조롱이 바뀌어 영광이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조롱이 아닌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플리캅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에 교회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플리캅의 순교라는 책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이방인들에게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스트로마타라는 글에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웅전으로 잘 알려진 고대 로마의 그리스 작가인 플루타르코스는 78편의 수필로 이루어진 도덕론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이 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로마 법정에 피고로 서기도 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묘사는 로마의 신성한 판결의 피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가운데 멜리토라는 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독특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받는 인상과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성각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당시 미국 교회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른만 복음주의일 뿐 맛 잃은 소금이며 빛 잃은 등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침소봉대한다고 해서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면서 잘못을 부각시키며 그들은 예수님을 또한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동조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말은 빚을 청산했다,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달라지게 했듯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실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행하신 일들 그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상황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달라지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내 영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28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정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같은 마음으로 신약 성경 일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상황이 예수님을 향한 영광의 상황으로 달라지고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 또 귀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실 때 건강, 물질,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